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초등부에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중에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초등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때부터 이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내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혹은 아무리 높게 잡아야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실 그런 다윗의 후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인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찬가지죠.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도 봤으니까요. 4대 성인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와 소크라테스 4명, 예수님 포함해서 4명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어요. 사람으로 알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나 또 그런 데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하메트보다 조금 미리 온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해서 사형당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단지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멸망으로, 음부로, 지옥의 권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고백도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왕, 우리의 왕 되실 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 응답받았다라는 이름의 시몬을 베드로 혹은 게바라고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이제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보통 평소에 사용하던 자기들의 사투리고요. 또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그리스어로 이제 베드로, 똑같은 뜻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게바라는 말이 좀 더 의미가 좀 더 정확해요. 게바라는 말은 돌, 큰 돌, 약간 바위 같은 그런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게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베드로가 이제 큰 바위니까 이 바위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다음의 교황들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밑에 또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교황들이, 또 주교들이, 신부들이 이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세 시대의 그 교회, 천주교회가 너무나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되죠.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고 1층, 2층, 3층,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듯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나 이제 다른 나라 말에는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한 사람은 바위가 아니고 한 사람은 반석이 아니고 큰 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어우러져서 큰 반석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반석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 혼자만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받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함께 받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말도 큰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반석이라는 말은 그 돌보다 더 큰 집합체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나가 된, 여러 바위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돌이 누가 하나하나로 나눠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고 한 큰 덩어리가 된 그 반석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 반석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고 다 바위고 다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요즘에 싫다고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반석 같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이제부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자기를 통해서만, 나를 믿어야, 물론 요즘 이단들이나 교주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뭐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자기들의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면서 그들을 믿으면 뭔가 하나님 나라, 뭔가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만든 돌덩어리나 뭐 멋있는 동상이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고 끝났고 그런 동상들이나 형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증거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초등부 선생님들도, 우리 또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같은 믿음, 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케 하는 힘이죠. 멸망케 하는 힘,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위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도 그렇고 바깥의 공격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멸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57년간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당연하게도 이겨나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여기서도 너에게 주셨다. 이 너가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모임을, 제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뭐 깨달음으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통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구원의 열쇠로서, 천국의 열쇠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역할을 우리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한 가지만 더 실천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이 누구를 보더라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은 욕 많이 하는데 화도 많이 내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되게 안 듣지. 너희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해서 그렇죠.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초등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성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나 요즘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욕은 저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저주하는 말을 할 때 누가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먼저 듣죠.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은 한 사람을 한 손가락이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욕은 저주다. 저주는 자기가 먼저 듣는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이 가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좋은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관심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오랜만에 이제 선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제 머리를 먼저 보고 제 배를 먼저 보면서 아이고야 살쪘네, 아이고야 너 어떻게 하냐, 너 살 어떻게 빼려고 그러냐, 어이구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냐, 어이구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관심의 표현인데 상처 주는 말이죠. 긍정적인 말. 우리 항상 인사할 때는 좋은 말만, 반갑다, 잘 있었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의 입술을 긍정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교회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한 고백으로 함께 연합한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또 천국의 열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양 성도교회를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모이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